할렐루야. 네,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셔서 올겨울 땀을 흘리시고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은 추워야 합니다. 혹시 올겨울 따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내년 봄 풍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도 많이 내려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는 추워야 합니다. 겨울에 모든 만물을 소독시킵니다. 다 소독시키고 오염을 건절시킵니다. 그리고 눈이 내려지면, 많은 눈이 내려지면 봄 되면 새싹이 돋을까, 얼어서 과연 올라올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눈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잔디는 풀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올겨울을 주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겨울이 오지 않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만물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섭리,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듯이, 자식도 사랑하듯이 사람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인 이 육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영혼을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밤에 공동묘지 가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가셔서, 아니면 용한 무당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시면 작두 위에 춤추는 여인들 있죠. 그 여인을 찾아가면 귀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영혼을 보여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귀신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곳입니다. 정말 나는 영혼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가 삐쭉 섭니다.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너희들 형제를, 애인을, 지인들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냐? 너 애인 사랑하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애인이 생기면 부모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머리를 깎아도 나갑니다. 머리를 깎아도. 아버지 재떨이가 날라와도 나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보따리에 사고 도망갑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애인이 최고입니다. 너희들 사랑했지? 사랑합니다. 근데 있잖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체감 온도로 느꼈을까? 얼마나 느꼈을까? 여러분, 평소에 진리를 사모하고 선하게 살고 싶고 인생의 공고를 느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나약한 사람이 가는 곳이야. 교회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왜?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려고.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또라이들이. 도라이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아이인데 돌입니다. 돌. 다이아몬드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처럼 무지가 그토록 여러분 사람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저 미국, 영국, 선진국, 그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유전자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들의 그 혈통 섭리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섭리가 도래했을 때보다 더 깊은 섭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그 혈통은 엄청난 혈통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혈통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소인배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유전인자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기가 가문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먼저 낳았지만 제가 먼저 믿었거든요.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저희 가문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는. 혹시 기독교 3대, 4대 집안이 있습니까? 진짜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나는 3대입니다. 나는 4대입니다 하시는 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너무나 어려워요. 개척해야 됩니다. 자기 마누라를 어때요? 몸도 팔기도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누라를 왕이 취한다. 여러분 남편을 왕이 취해간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내를 지켜주시지. 어떻게 왕이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곳,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없고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너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마지막 자기 아들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삭이 쏙 납니다. 이삭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야곱이 쏙 나옵니다. 야곱은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12아들 중에서 누굴 낳습니까? 요셉이 낳습니다. 4대째 요셉이 납니다. 기독교 4대째. 여러분 가문의 4대째는 요셉 같은 자가 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일대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창명교회 아브라함들입니다. 창명교회 아브라함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 2세대들이 있습니다. 성장 그들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같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땅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시고 그 다음 형제를 또 여러분 몸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누가 탁 때렸다 가만히 있습니까? 괴롭히면 가만히 있습니까? 참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아프거든 더 때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분만 상하게 해도 에이 이런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돌보도록 하라. 네 마음이 그라면 형제도 그라다.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 말씀도 참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잘 아실 것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엄난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이 떨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선녀 같은 자매를 주시옵소서. 천사 같은 자매를 주시옵소서. 바람기 있는 여자는 절대 아니되옵니다. 성형수술해도 아니되옵니다. 오직 저만 쳐다보는 여인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런 여인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방에 딱 연예인 사진을 딱 붙여놓습니다. 주님 이 여인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저 박하영 형제 저하고 같이 위에 옥탑방에 사는데 뭐하노 하면서 들어가봐요. 한번 들어가봤더만 컴퓨터 앞에 바탕화면에 건발 미녀가 있어요. 건발 미녀를 딱 붙여요. 근데 내가 저 붙여놓을 애가 아닌데 뭔데 목사님 저는 건발 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한대요. 건발 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앞이 깜깜했습니다. 과연 저 친구가 살아생전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젊음이 다하기 전에 결혼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모 자매에게 그랬습니다. 너 건발로 염색 한번 해보지 않을래?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엄난한 여인을 너희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길을 의심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계시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엄난한 여인을 취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엄난 말씀이 또 내려옵니다. 엄난한 여인과 결혼하라. 미칩니다.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 어때요? 나 교회 안 가. 나 기도 안 해. 아마 그럴 겁니다. 나 안 해. 기도 안 해. 과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 무당들 아십니까? 무당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요? 신접한 그 귀신이 시킨 대로 살지 않을 때 아프다는 겁니다.
또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무당을 만났는데 변명이 딱 나왔습니다. 너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할머니 신이 왔다. 동자 신이 왔다. 그러고 신을 받아들이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말씀을 받았을 때 니느웨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더라면 12만 명이 죽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수많은 한두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쌌을 때 14만 명이 왔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물러나지 않으면 죽는다. 물러나지 않으면 죽는다 했는데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진짜 말씀이 왔을 때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도 화요,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화가 되어버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난한 여인과 결혼하라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를 어떡하나. 결국 호세아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입니다. 엄난한 여자였으니까 상당히 예쁘겠죠. 못난 여자들은 엄난하기가 좀 힘듭니다. 힘듭니다. 좀 많이 힘을 써야 됩니다. 많이 힘을 씁니다. 근데 예쁜 여인들은 힘을 쓰지 않아도 엄난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애를 3명을 낳는데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누구인지. 요즘이야 병원에 가면 알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아가 크는데 호세아를 닮지를 않았습니다. 아가 크는데 호세아를 안 닮았습니다. 2 아들, 딸을 1명.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여인이 또 도망을 갔네. 그래 또 몸을 팔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또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에게 돌아오라. 언 15개야 보리 한 호멜을 주면서 몸값으로 대처를 하고 또 데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 선지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선지자가 왜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엄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엄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적으로도 엄난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엄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엄난한 방탕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엄난한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엄난한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엄난한 남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제일 큰 형벌이 있는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가서 한번 면회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죄명이 있는데
인간 취급하지 못하는 죄인이 누구냐? 바로 강간범들입니다. 살인자가 아니라 강간은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곳에서 영혼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나옵니다. 영혼. 너무너무 위대한 창조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을 강제로 자기 걸로 만들게 되면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간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죽여도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퍽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면이 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고 그만큼 그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탄생시키는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너 여자 몇 명 사귀어봤니? 저요 한 70명 됩니다. 인기 짱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기 짱입니다. 군대 가서 이야기 한번 해봐. 너 첫사랑 이야기 한번 해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야기해봐 하면 선임병들한테 뭐 칭찬받아요. 근데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 어이구 못난 놈아. 이야기 들을 것이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우리 특히 여성들. 그리고 나는 있잖아, 돈 많은 남자를 꼬셔봤다. 그래? 어떻게 꼬셨는데? 이야기 한번 해봐. 있잖아, 재벌 아들하고도 사귀어봤고 정치인 아들하고도 사귀어봤고 있잖아. 의사고 뭐 검사고 판사고 전부 다 내한테 다 넘어왔어. 그래. 기가 솔깃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봐.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런 남자가 과연 넘어오드나? 왜? 사랑 이야기니까 재밌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육을 쓰고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남성들한테는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저희 교회 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창명교회 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 세례입니다. 저는 물로 주지 않습니다. 이 물로 이 성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배우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말씀 세례를 주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성들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강제로. 여성이 원치 않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돈으로 보상해 주든지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이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하와도 정말 진리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정말 사랑스러운 생명, 영혼을 탄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그런 시대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다. 나는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다. 혹시 콩가루 집안을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콩가루 가문을,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자식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얘야, 딸이 너무 예쁘게 커요. 그러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아들도 보니까 능력이 있어. 왜? 남자는 능력이니까. 여자는 외모고.
여자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권세가 되는 것이고 남자의 능력은 곧 권세가 됩니다. 남자 키가 조그만해요. 그리고 키가 큰데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자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떠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에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로 내려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타락을 하고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고 그토록 무질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줄 알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엄난한 여인을 품으라 한 겁니다. 선지자 네가 품으라. 말씀 받은 네가 품으라. 네가 엄난한 여인을 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품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끝까지 돌이키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몸으로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 몸으로 삶으로 선포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그대로 이 시대도 동시성으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TV에 방송이 납니다. 대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하나님이 없어 저 목사가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저는 인간이 아니야. 사단의 역사야라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야. 저거는 사단이 한 짓이야. 사단의 역사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면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토록 주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연단시키고 또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살지 못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해서 보면 그들의 사역할 때의 뒤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엄난한 여인을 품듯이 주님은 그 엄난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 사역자들을 주님은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엄행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절대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요즘은 워낙 이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저 지구 반대쪽에서 사건이 뿅 일어나면 어디에? 우리는 안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은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혹시 교회 와서 우리가 창명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오지? 저 사람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 크구나. 주님의 사랑이 크구나. 밖에서는 망나니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지금 품어주고 있구나. 주님이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존중 못 받는데 창명교회 오니까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에이, 쏟고 있어. 목사님이 쏟고 있네. 저는 절대 쏟지 않습니다. 제 눈 보십시오. 속으로 사랑 같습니다.
품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주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주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품었으니 나 또한 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명들을 품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려 죽이고 싶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식이 죽을 때 부모가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이 좀 망나니 같은 자식 저 죽게 놔두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다 어때요? 지금도 이미 부모님이 되셨고 우리 청년들 나중 되면 부모가 됩니다. 자식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게 자식이에요. 안 죽을 만치만 패야 됩니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정말.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막 자식을 때려요. 알고 보니까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정오하고 때리고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겁니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진짜 자식이라면 부모는 자식을 때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정신 아닌 부모들도 있지만 술기운으로 때리는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번 주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에 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취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저렇게 사역을 하려면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취해야 합니다. 취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창명교회 포도주를 드시러 오셨습니다. 말씀의 포도주. 말씀의 포도주. 흠뻑 취해 가시길 바랍니다. 술이 센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자기의 사고와 생각, 정신력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포도주에 설정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포도주에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상당히 비유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낡은 옷이 찢어졌는데 새 옷을 째서 집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는, 부대도 터져버리고 부대가 터져버린다. 포도주 그렇게 수고해서 애써서 담은 포도주가 다 땅에 엎질러져 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39절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묵은 포도주는 율법입니다. 묵은 포도는 율법을 뜻합니다.
새 것은, 새 포도주는 주님께서 전하시는 새 말씀. 새 말씀을 새 포도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다들 묵은 것만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것만 계속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 새 것을 마셔야 하는데 계속 묵은 것만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잘 마시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드시길 바랍니다. 묵은 포도주 드시지 마시고. 새 포도주 하니까 진짜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 포도주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술을 방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방탕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예수님 전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돼, 하지 말라. 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맨정신으로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 나갑니다.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후손들은 어떻게 비유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평소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네가 어떻게 좀 해보지 않을래?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여자여, 엄마한테 여자여 그 표현이 아니라 극존칭입니다. 그 시대는 극존칭이었습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이. 어머니,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가 시킨 대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딱 어때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물 6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것이 갑자기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동아리를 갖다 줬는데 갑자기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을,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고.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는 거지. 이 포도주를 그러면 진작 내어놓지 않고 왜 이제서야 내어놓냐는 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진작 내어놓아야지.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과 기적입니다. 이러한 일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항상 포도주를 주셨으니까 우리 포도주 먹어도 돼 라고 합니다. 우리 포도주 먹자. 술 먹어도 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 포도주를 먹겠죠. 먹을 수밖에 없고. 저는 다르게 말씀해 떡을 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닷가에 가면 바다의 물고기를 이 세상의 사람들, 파도를 풍랑, 이 세상의 환란과 핍박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떡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고 지금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은 바로 떡보다 포도주입니다. 술이 빠지면 아니 됩니다. 술이 빠지면 아니 됩니다. 술이 빠지면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혼인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포도주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진짜 포도주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신랑 신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축사입니다. 축사. 주례를 그래서 잘 보지 않습니까? 주례를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축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술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던져주겠습니까? 신랑 신부 잘 살으라고 말씀을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신부들이여 너희들 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잘 살아라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득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이 포도주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취해버립니다. 너무 맛있었어. 은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창명교회 혼인잔치 오셨습니다. 포도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래 보세요. 야 오늘 목사님 주신 포도주 맛있더라. 맛있더라 그치? 맛있지? 그러면 옆에서 기가 솔깃해요. 딱 듣고 있습니다. 너 오늘 몇 잔 마셨니? 나? 야 몇 잔이 뭐야? 1시간 동안 계속 마셨잖아. 그냥 목사님이 계속 부어줬잖아. 목사님 마시고 나도 마시고 목사님 너무 취하시더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은 사람이 지인을 만나면 뭐는 줄 아세요? 창명교회 목사가 술 처마시고 돌아다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이 술을 마시는 거는 술을 먹더라 그러는데 목사가 술을 먹으면 먹는다 소리를 안 합니다. 처먹더라라고. 목사가 술을 처먹더라. 이걸 어떻게 풀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저 오늘 술 먹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술 먹고 왔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았습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못 풉니다. 창명교회 가서 아침부터 술을 먹었더만 오늘 술 기운으로 살아갔다. 술 먹고 왔다. 이걸 어떻게 풀 겁니까? 술에 왜 술로 비유했을까? 혼인잔치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이 포도주, 술인데 술 먹으면 여러분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막 춤을 춥니다. 예. 춤을 추죠. 흥얼거리죠.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특히 술 먹으면 술 먹고 나서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덜덜덜덜덜 막 갑자기 중풍 풍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술 한 잔입니다. 술 한 잔은 담대해집니다. 손을 덥석 떨죠. 난 네 사랑한다. 내 아를 놔둬.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술에 취한 겁니다. 말씀이 취해버렸습니다. 말씀이 취하지 않으면 가늠한 여인하고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절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푹 젖어요. 말씀에 푹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절대 못 갑니다. 음주운전 담대하지 않습니까?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몰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막 밟습니다. 시속 100, 200. 예, 담대합니다. 그처럼 술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사역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로 보이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물이 술로 바뀐 것이 아니라 분위기, 축복받지 못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묵은 걸 좋아하지? 왜 새 포도주를 먹지 않을까? 여러분, 말세가 된다. 그리고 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육이 부활된다. 휴거된다. 오만 논리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풀어야 진리가 되는데 그러한 이론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비유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새 포도주를 먹지 않지? 왜 묵은 것만 좋아하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만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 새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말씀입니다. 새 부대는 바로 주님을 믿는 제자들. 새 역사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신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고 가나안 입성은 새 부대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는 새 부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 부대에게 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자들을 새 부대로 삼으셨습니다. 단어만 용어만 다를 뿐이지 여호수아 시대 때나 호세아 시대 때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나 이 시대 때나 역사는 동시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에 취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세상이 왜 이렇게 험난하지? 악하지?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까? 왜 이렇게 탁할까? 깨끗해야 되는데 왜 더러운 물일까? 사람들의 양심이 왜 저렇게 더러워졌을까? 우리도 한때 양심 없이 더러운 물이 되어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말씀으로 정발되어서 깨끗한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듯이 주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치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준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혼자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기도하면 미래가 보였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문 창명교회 지금 여러분들 일대입니다. 이 창명교회 간판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이 창명교회가 나중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걸릴 걸로 믿습니다. 북한 전 평양에도 올라갈 겁니다. 제주도에도 내려갈 겁니다. 우리의 육은 사라지지만 창명교회 이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창명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내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창명교회에 내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는 포도주 말씀, 다른 교회에서는 진짜 포도주라고 선포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홀짝홀짝 마시는 분들, 자 이제 시간이 때가 되면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미 발효되어서 들어가니까 맛있지요. 근데 음식도 들어가면 다 발효가 되니까 술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밥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창명교회 우리가 지금 찬양도 하고, 그리고 찬양만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계속 하루 종일 어떻게 찬양만 합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축구도 하고, 축구만 계속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왜? 진짜 이거 발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에는 운동신경이 좋은데 발이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래 발 공을 퍽 차면 지 얼굴을 퍽 찹니다. 못해요. 운동신경이 없어요. 근데 손은 잘 씁니다. 그런 사람에게 탁구가 있습니다. 탁구를 배울 수 있어요. 발은 자기 멋대로 되지 않은데 손은 자기 멋대로 되잖아요. 탁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10대들, 20대들 오면 요즘 시대가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합니다. 예, 게임을 진짜 우리 자녀가 게임에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는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푹 취하게 만들어서 축구로 탁구로 힘 다 빼고 보낼 테니까 집에 가면 바로 잠들게 돼 있어요. 집에 가면 게임할 힘이 없습니다. 탁구로 힘을 다 빼보는데, 축구로 힘을 빼버리는데 어떻게 가서 게임할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체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창명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며 다음 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 에브라임을 버릴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약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니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라.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토록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지. 호세아야, 네가 몸으로 보여주라.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계시하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엄나는 연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언제쯤이면 정말 의로운 땅이 되고 행복한 땅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될까? 하나님께서 언제쯤이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실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고 새로운 유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를 하십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너희들 1대 창명교회 1대 때는 힘이 들겠지만 2대, 3대, 4대에 가게 되면 유전자가 변형되리라. 우수한 유전자들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창명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육의 마음으로 판단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셨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그와 같이 엄난한 엄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또한 다 주님이 사랑하시며 그들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큰 하늘의 사랑을 믿고, 창명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무안케 하지 않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늠한 여인, 엄나는 여인을 품으신 주님의 사상과 정신이 가득 차는 창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꼭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